안녕하세요. 5월 1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각기 그 처해진 그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시편은 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과 같이 우리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성처럼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시편을 총 5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5번째에 처음으로 나오는 시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감옥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7절에서 22절은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범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일, 즐거운 일, 호의,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해 주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보통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언약에 의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와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2절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오늘 시편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도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망과 고통 중에 바라볼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바라봤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사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구원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쉴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름과 지낼 거처가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과 처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이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2절에 보게 되면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말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히브리어 파다라는 이 말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포로나 노예를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속량받을 자를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범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퍼져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이방의 종로로 타고 살 때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는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28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이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에는 어떠한 형편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평생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살던 두 사람 중에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했고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용서받지 못할 죄악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고난과 고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집, 천국에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